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민수기 7장 21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3일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고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On the third day, Eliab, the son of Helon, did offer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며 속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더라. 제3일에는 스불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더라. 제4일에는 루벤 자손의 족장 스드레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렸으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저희를 데리고 오셨으며 또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사온데 특별히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 기름 붓고 거룩하게 하셔서 성소를 내렸을 때 그것들을 운반할 소수레와 소들과 또 그것들을 레위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들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즉 머리 되는 방백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12날 동안을 고르반을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는 와중에 첫째 날 유다 지파의 것과 그리고 둘째 날 또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드리는 고르반이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혼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 곧 시간 속의 세계를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그 모든 것을 모든 지파들에게 드리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동일한 것을 다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일한 것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보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12지파가 드리는 동일한 고르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고르반들이 또는 이 고르반의 결과가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3일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고르반을 드리라고 하는 건데요. 고르반은 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 지파가 드리는 고르반은 하나님께서 보신 처음과 나중, 즉 시작과 끝에까지의 모든 일을 최대한 간략하게 축소해서 설명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파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고르반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89절까지 가는데 12지파에 드린 모든 것을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는 4일째 되는, 그러니까 4일째 드리는 그 말까지 나오는데요. 거기까지만 보고 유다 지파와 또 이 느다넬과 그리고 그 엘리압이 드린 것까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고르반이 다 똑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일에 드리는, 2일도 같이 나오죠. 2일과 3일에 드리는 고르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한 방백이 한 날에 한 방백이 한 날 한 날에, 그럼 이제 한 날에 한 방백이 드리는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날과 또 한 날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 고르반으로 봉헌제단에 드리라, 고르반을 드리라는데 그 고르반은 처음 날에는 유다 지파가 그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애투 고르반으로 드려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가 드리게 되는데요.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 고르반은 거룩한 130 미시칼 은 대접 하나, 그리고 거룩한 70세겔 세겔 은 한 주발과 기름 섞은 곡식가루 가득 찬 두 소재라고 했는데요. 이 130 미시칼이라는 말은 세겔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어서 이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재었다, 달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0이니까 100이 이루어지고 또 30이니까 율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즉 인자가 오신 것까지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70세겔 세겔은 70은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니까 나중 시대의 카탄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름 섞은 곡식가루 가득 찬 두 소재라고 하는 것은 역시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금이 열이 됐어요. 이제 금은 구약에서 금은 자하부인데요.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성, 즉 말에 가득 찼다라는 말이고요. 그 가득 찬 말씀에 의한 향을 한 움큼을 또 고르반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아들 하나, 부수는 소, 수양 하나, 그리고 1년 된 아들 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요. 여기서 그 소아들 하나, 부수는 소는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을 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또 1년 된 수양은 역시 수풀에 걸린 이삭을 나타내는 수양을 나타내니까 역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그 1년 된 아들 한 어린 양을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6월절 어린 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모든 어린 양과 수양과 또 부수는 소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제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 거고요. 속죄제 한 염소, 즉 털염소를 이제 드리라는 건데요. 털염소는 염소는 하나인데 털염소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암염소라고 이제 원래 원문은 되는데요. 복수로 사용되었으므로 다 그냥 수염소입니다. 그래서 세이르 염소니까 털염소,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것들을 속죄제로 속하게 하도록 이제 그 고르반을 드리라는 거죠. 화목제 희생은 소둘, 수양 5, 수염소 5, 1년 된 아들 어린 양 5이 이것이 암미나답 아들 나손의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가 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역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해서 두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수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둘 그리고 수양은 다섯인데요. 수양은 역시 그 이삭의 대신 수풀에 걸려있던 아일 그것이 수양인데요. 그것이 다섯이에요. 그러면 이제 5마리를 드리라는 건데 처음에 들을 때부터 5마리가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요. 은혜가 올 때까지 이제 5을 드리라는 거고요. 수염소 5은 염소는 이제 우리가 꼭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서 이방은 새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양이 아닌 염소이기 때문에 배제되었던 이스라엘 이방인들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설명을 내릴 수 있어서 제가 이방인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1년 된 아들 어린 양, 그럼 아들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항상 6월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5이니까 은혜가 나올 때까지 6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건데 은혜가 나오는 것은 꼭 5머리가 드려져야 은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1마리로도 될 수 있고 2마리로도 될 수 있고요. 그걸 넘어도 안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은혜가 되어야 한다라는 화목제 희생 소둘 그리고 5마리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역시 모든 것을 축소해서 고르반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고르반이고요. 두 번째 날에는 이사갈 방백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유다 지파가 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걸 드리게 됩니다. 드리는데 에트 고르반은 거룩한 130 미시칼은 대접 하나, 미시칼 은대접 하나, 거룩한 70세겔 세겔 은 한 주발과 기름 섞은 곡식가루 가득 찬 2소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금열이 가득한 향 한 움큼을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유다 지파 방백이 드린 고르반과 같은 고르반을 이사갈 방백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다넬이 드리는 것이 중간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는 느다넬이 드리는 것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들 하나 부수는 소, 수양 하나 1년 된 아들 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이제 21절이죠. 자, 소죠. 바카르는 소예요. 근데 이제 항상 가축대라고 했는데요. 그냥 소예요, 소. 소 아들이죠. 아들 소란 말이에요. 하나에 부수는 소예요. 그러면 아들 소는 왜? 이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된다. 소, 지금 다 소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럼 아들 소면은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소죠. 그럼 소 아들의 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소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인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파르 소란 말이에요. 소는 무슨 소라 했죠? 부수는 소예요. 그럼 부수는 소니까 뭐를 부숴요? 율법을 부순단 말이죠. 자, 그리고 한 수양이에요. 수양은 아일로 항상 모리아산에 드려진 수양을 말해요. 그리고 1년 된 아들 한 어린 양인데요. 어린 양은 이게 6월절 어린 양을 말해요. 이것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제로 안 드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예물이 되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소아들 하나 부수는 소는 율법을 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한 수양은 수풀에 걸린 이삭을 대신한 수양이며 또 천하만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 1년 된 아들 한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역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서 크게는 천하만민을 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요,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 왕국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인데요. 속죄제 한 염소, 털염소이며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거죠.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인가가 드릴 때에도 똑같은 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똑같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세일인데요. 수염소예요. 근데 여기 암염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수염소라고 합니다. 수염소예요. 수염소. 수염소 하나인데 이것을 속죄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털을 속하기 위한 털염소를 말하는데 털염소라는 말은 이 털염소는 누구를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보면 털염소는 누구를 말해요? 에서를 말하죠. 에서. 그러니까 에서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털염소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자, 23절인데요. 화목제 희생은 소들, 수양 5, 수염소 5, 1년 된 아들 어린 양 5,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고르반이다. 그러면 이제 유다의 지파가 드렸던 걸 다 드리고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서 2절을 하고 지금 나머지 23절까지 느다넬이 드린 거 똑같은 게 한번 반복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날에 느다넬이 드린 것이 유다가 드린 것과 똑같은 것이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가 되는데요. 소가 둘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과 나중일 수 있고요. 그리고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죽는 2마리의 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5은 숲에 걸린 양 이삭으로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요. 5 준비된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1년 된 아들 6월절 어린 양은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리는 고르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첫째 날 유다 지파의 방백이 드린 것과 같은 고르반이고요. 방백들이 드리는 애투 고르반은 어떠한 특정한 짐승이나 물건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종말까지의 하나님이 보셔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르반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고르반은 세상 전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긴 했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들이 가진 재물이나 자기의 그 풍성한 상태가 너무 커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너무 크니까 함께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헤어지자. 그래서 네가 먼저 너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롯이 먼저 떠나게 되죠. 그래서 롯이 요단 온도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롯은 소돔에 거하게 되고요. 소돔에 거하던 롯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다음 장이죠. 롯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네 왕들에게 다 잡혀가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다 찾아보는데요. 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모든 보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은 세상이 말하는 동서남북이 아니고요. 인간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동서남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과 행을 말하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은 세상 전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세상을 다 주시겠다라는 거고, 이보다 더 신기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 신기한 말씀을 어제도 우리가 했어요. 12강조리로 했는데요. 자, 24절인데요. 세 번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 방백의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으니. 그럼 이제 엘리압이 드린 고르반이 유다가 드린 거, 유다 지파가 드린 것과 지금 느다넬이 드린 것과 똑같은 거를 또 드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3일에는 이제 세 번째 날인 거예요. 3일에는 스불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으니. 자, 세 번째 날이죠. 세 번째 날에 스불론의 아들 방백이, 그 방백이 누구냐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론 자손이에요. 스불론의 아들이 아니고요. 스불론 자손의 방백인데요. 그가 누구냐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드렸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날이 되면 스불론 자손의 방백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고르반을 드리는데, 유다 지파 방백 나손이 드린 것과 또 이사갈의 방백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린 것과 동일한 것을 드리게 됩니다. 모든 각 지파가 동일한 것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또 유다가 드린 동일한 것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르반은 거룩한 130 미시칼 은대접 하나, 거룩한 70 세겔 은 하나의 주발과 기름 섞은 곡식가루 가득 찬 두 소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똑같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고르반인데요. 고르반이 뭐냐 하면 130 미시칼이에요. 미시칼은 세겔과 같은 의미로 말씀으로 다 정확하게 다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은 이제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은이 하나가 된 사발이라는 거예요. 접시. 네, 그리고 또 역시 거룩한 세겔과 세겔의 은 70 한 주발이에요. 이 주발은 역시 뭐 대접이나 사발이나 이렇게 작은 그릇을 말하는 건데요. 그 주발보다는 은으로 하나가 된 70 거룩한 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럼 70은 뭐예요? 안식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역시 안식이 이루어진 건 또 카탄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재인데요. 기름 섞은 곡식가루가 가득 찬 두 소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130, 즉 말씀이 성취되고 30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할 수도 있고요. 또 인자, 지금 130세에 첫사람 아담이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 아들은 인자가 되니까 인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70 은세겔을 역시 또 카탄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카탄이에요. 그리고 역시 소재 둘은 역시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미시칼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단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130은 미시칼은 율법이 100이 되고 30이 되는 대접이라는 뜻이고요. 또 아담의 130세의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가 인자라는 것이고 인자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세겔 70 은주발 하나는 70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이니 나중 시대의 카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름 섞은 곡식가루가 가득 찬 두 그릇의 소재이니 다 이루어진 율법으로 또 다시 증거하게 만드는 메시아 왕국을 말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르반에 지금 드리는 고르반에는 처음과 나중과 메시아 왕국이 다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안에서는 삼키는 거는 잘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또 26절에 가면 금이 열이에요. 금은 자하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것이 열이 됐다라는 것은 성취되었다, 마쳤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가득 찬 향, 말씀이 성취가 된 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향 한 움큼을 고르반으로 또 드리라는 거죠. 금이 열이라는 것은 말씀이 열이라는 것이요 가득 찼다는 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것의 향이 한 움큼 혹은 한 숟가락 정도를 고르반으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27절인데요. 소아들 하나, 부수는 소, 수양 하나, 1년 된 아들 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똑같이 나오죠. 자, 소아들 하나, 황소, 파루, 부수는 소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럼 한 수양은 역시 또 이삭을 말하는 것이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1년 된 아들 한 어린 양이니까 6월절 어린 양이죠. 역시 또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6월절 어린 양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번제로 또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고르반으로 드리라는 거죠. 자, 소아들 하나 부수는 소는 율법을 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한 수양은 수풀에 걸린 이삭을 대신하는 수양이니 천하 만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으며 1년 된 아들 한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천하 만민을 위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요,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 왕국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실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28절인데요. 속죄제 한 염소, 털 염소이며 그랬어요. 자,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또 동일한 게 나왔죠. 자, 세이르 수염소인데요. 여기는 이제 암염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임은 복수를 뜻하는데요. 복수를 뜻하면 수염소가 됩니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예요. 그것을 속죄제로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리라는 거죠. 왜 일로 왔어? 이제 아까 뭐 설명을 드린 대로 소아들 하나 부수는 소는 율법을 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한 수양은 수풀에 걸린 이삭을 대신한 수양이니 천하 만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1년 된 아들은 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이게 여기는 다 왔는데 또 했네. 자, 죄를 속하기 위한 털염소를 말하는데 털염소는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털염소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자, 29절인데요. 화목제의 희생은 소둘, 수양 다섯, 수염소 다섯, 1년 된 아들 어린 양 다섯,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고르반이라 그랬어요. 자, 희생인데요. 제물이고 희생인데요. 화목제 희생은 소 둘이에요. 소 둘. 그리고 수양이 다섯이에요. 그리고 염소가 다섯이에요. 그리고 1년 된 아들 어린 양이 또 다섯이에요. 자,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리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화목제를 설명을 끝으로 이제 세 번의 그 고르반이 다 설명이 되는 건데요. 화목제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어야 되는 거니까 처음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소가 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수양 다섯은 처음에 드릴 때는 하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드릴 때는 둘이고, 세 번째 드릴 때는 셋이고, 네 번째 드릴 때는 넷이고, 다섯 번째 드릴 때가 다섯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이 되면 다행이고요. 또 5가 돼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3이 되거나 5가 될 때까지 수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수염소를 드릴 때에도 역시 다섯을 그렇게 드리는데요. 준비된 염소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설명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리는 고르반이고, 이것이 첫째 날 유다 지파와 암미나답의 아들, 그리고 나손과 둘째 날 이사갈 방백의 아들 방백 수알의 아들 느다넬과 셋째 날 수불론 자손의 방백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리고, 4일에는 루벤 자손의 족장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릴 고르반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술이 드릴 고르반에 대해서는 여기만 30절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세 지파가 드린 것이 똑같은 걸 봤고요. 또 계속 읽어보면 다 똑같은 말로 고르반을 각 지파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30절까지만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맨 끝부분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인데요. 4일에는 루벤 자손 방백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리게 됩니다. 자, 4일인데요. 네 번째 날은 루벤 자손의 방백인데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술이 드리는 것은 이제 계속 나오지 않아요. 이미 3번을 했기 때문에. 자, 앞에서 드린 방백들의 고르반과 같은 고르반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또 나머지 지파들 방백들도 똑같은 고르반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드리는 방백들만 다르지 드리는 고르반 예물은 모두 동일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고 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바로 이 12광주리, 즉 12지파가 드리는 고르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12지파가 고르반을 드렸는데 하느님이 이 고르반을 다 받으셨으면 12광주리가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안 남아야 되죠.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거죠. 뭐 안 받았어요. 그럼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때 받는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이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오병이어 12광주리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세상 왕들과 은혜를 바라는 왕들의 염해 전쟁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해 전쟁, 사해 전쟁인데요. 자, 창세기 14장 1절부터인데요. 당시의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그래서 지금 세상 왕인데요. 세상 왕이 넷이에요. 넷이니까 세상을 말하고요. 그리고 2절인데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런데 이 5 왕은 또 이제 5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은혜를 바라는 세상 왕과 대적하는 상태에 있는 율법을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염해는 이제 우리가 사해, 뭐 죽은 해 바다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소금의 농도가 짙어서 그냥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뜬다고 그래요. 물론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본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서도 염해라고 했으니까. 염해라는 말은 소금이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바닷물은 다 소금이 있죠. 거기에 모여서 이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러면 이 그돌라오멜은 세상 왕 중에 대표예요. 1절에 보면 그돌라오멜 고임 왕, 그러니까 엘람 왕이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런데 이 5 왕이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겼어요. 섬겼다라는 말은 그냥 조공만 바쳤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러면 이제 아바드는 뭐예요? 엘가조마이, 즉 영생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경작을 하면서 세상과 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아바드 했다라는 걸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럼 이제 13년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바라는 거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해서 세상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30을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3년에 3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하고
세상 왕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일어난 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다 때려잡으라. 이렇게 해서 다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반역을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면서 수스 족속을 사고에 키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반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이르는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다 각 족속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무튼 세상 왕들이 세상을 정복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코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시딤 골짜기에 뭐가 있죠? 염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접전하였으니 곧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으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산으로 도망가는 건 언제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환란이 오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네 왕이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세상 왕이 이걸 다 빼앗았단 말이에요.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였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대강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은혜를 바라는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아바드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세상과 짝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고 세상과 짝을 한 거죠. 자,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13년에 반역을 했어요. 율법이 이루어져 3위 오심으로 배반을 하게 된 건데요. 14년에 그돌라오멜이 동맹한 왕들과 와서 세상의 모든 족속을 치고 은혜를 바라는 왕들과 전쟁을 하였으나 은혜를 바라는 왕들이 패하여 도망하게 되고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고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간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길리온 318인을 데리고 네 왕을 파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살렘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멜기세덱 살렘 왕을 만나는 때는 심판의 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게 되죠. 자, 13절인데요. 창세기 14장을 지금 우리가 다 읽어보는 거예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이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고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인면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말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사람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돔 왕 거라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라도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주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다 데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딱 데려갈 것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뭐 무작위로 다 데려가 버리면 그럼 아브라함이 뭐냐면 네가 나에게 치북해 했다라는 말을 한다. 그럼 이제 마귀가 뭐라냐면 야 내가 다 줬잖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이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취할지니라. 자, 이제 우선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그럼 떡과 포도주를 가져올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인데요. 멜기세덱이 세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는 창세기에서는 가져올 거다라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떡과 포도주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에서도 이미 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어날 일인데 이건 장차 일어날 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는 떡과 포도주를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10분 1을 냅니다. 그러면 10분 1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10분은 1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 10분 1이에요.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10분 1 드려진 자는 떡과 포도주를 먹은 자예요. 그들은 다 멜기세덱에게 드려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9가 남았죠. 10분의 9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10분 1을 바치는데요. 멜기세덱의 10분 1을 받았다는 것은 카탄들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카탄들을 가져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가져가고 나면 가돌들이 남는데 그것은 소돔 왕의 것이라는 말이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2년 동안 아바도 했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아바도 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3년에 일어난 반전이 일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찾아와서 멜기세덱에게 바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이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백성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고요. 12방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고르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너무나 오묘합니다. 12방백들의 고르반이 12광절인 것이고요. 12년 동안 세상 왕과 아바도 했다라는 것은 세상과 짝을 하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멜기세덱의 나타나심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고 카탄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당연히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신 그것이 오늘날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 또 보신 것을 기록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세 일회 그리고 마지막 둘째 사망까지의 도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의 20년을 이미 말씀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세 일회를 꽉 차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7년 환란이 오지 않았지만 7년 환란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하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신혼의 날의 그림자로 보여진 것이고 신혼의 날에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완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고 또 불법의 아들이 또 나타나죠. 메시아 왕국이. 그 무렵에 천년이 찼을 때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타나서 또 미혹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단도 사망도 음부도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사갈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하셨으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우리가 흙집을 입기 전에 보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갈이 기뻐했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 그리고 삼키시는 것을 세 때
새 이래와 사대로 완벽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겁니다. 또 우리가 인자 위에 올라갈 것을 전제로 인자 위에 내려왔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요. 나다나엘이 이제 누구 안드레인가? 가 불러서 왔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주님을 보자마자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왜? 아니, 나다나엘에 대해서 순전한 자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어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뭐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해서 네가 나를 믿냐? 네가 이걸 말하는 거야.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누구예요? 그가 나다나엘이죠.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으로부터 볼 거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가기를 정해놓고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어디에서? 인자의 위에. 내려올 때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없으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나가는데 다시 올라올 보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죠? 하나님 나 망하는 건데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올라올 게 너무나 명백하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집을 벗어두고 아버지를 따라서 네피시 하이 곧 푸시케 조회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하느님이 야 나 까먹었어. 너 그냥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님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거짓말을 못 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으니까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인자 위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자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 인자가 가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럼 인자가 내려왔어요. 그럼 인자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내가. 올라갈 때는 인자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인자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인자가 목줄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인자 위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 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이 뭐 개줄 끌고 가듯이 주님이 질질질 끌고 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영광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 조회로 연합하는 것처럼 나중 사람 아담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 자, 그리고 기록된 것 같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푸시케 조회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네피시 하이예요. 그것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담 안에서 오는 자는 전부 다 푸시케 조회, 즉 네피시 하이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피시 하이라는 말은 흙 속에 영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아담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무슨 루아흐냐? 살려주는 활기띠는 루아흐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루아흐로 연합을 하는데 먼저 된 자가 없으면 연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 다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 다 연합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연합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내가 또 누구를 연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켰으면 우리도 누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켰고 사도 바울이 시키고 우리도 시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물론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탈이기는 한데.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거고요.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여호와가 처음이요 나중이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 여호와 안에서 왔다가 나중 여호와 안에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하야 아셀 하야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귀에 할례를 받아서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너무나 진리의 말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 동일한 고르반을 드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즉 은혜 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12광주리를 남기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드리는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 왕국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 곧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도 이토록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듣지도 또 자기 것이 되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짐승이라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할례가 된 자요 우리의 귀가 할례가 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